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영이 없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아멘.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또 한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한 장소는 달라도 한마음으로 오직 삼층천에 계신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먹여주실 걸 믿습니다. 오직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영혼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흡족히 먹여주시고 말씀에 거하게 하셔서 오직 말씀을 기뻐하며 뒤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들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또 저희들보다 불쌍한 자들을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나며 예수의 생명이 저희 몸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사사기를 보면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가끔씩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 연속에 사실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이제 사사기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무나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이제 기도드리는데, 새벽이 주일에 아니구만요. 3일 새벽이었구만요. 그때가 3일날. 그때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산모가 그 갓난아기 젖먹이 아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혹시 경황이 없어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실수투성이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허점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걸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영의 세계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지? 이제 그런 이제 철부지 어렸을 때니까 그런 의아심을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서를 전장은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 성경 문구 나오는 그 구절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지? 그 굉장히 궁금해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철이 들면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됐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아, 그러시구나.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손이 있어요? 아니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한가운데 우리를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 이거죠.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절대로, 이게 한 몸이라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삼층천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같이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의 실상은 삼층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여기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현상이에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고 있는 현상. 사실 우리의 실상은 주님이 계시는 삼층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찾지 마시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삼층천에 올라가실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주님이 앉으실 때 주님이 앉으신 그곳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건 벌써 우리는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데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 드리며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나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에베소서 2장 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혀 놓으셨어요. 우리의 실상은.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 저도 그전에, 영안이 열어지기 전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읽어나갈 때는 이 뜻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도, 중계방송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영의 세계를 조금씩 알려주시니까, 우리의 현상과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영체는, 하늘나라에 지금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 말씀이에요. 분명히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현상, 그게 우리는 현상을 알아야 돼, 현상과 실상. 우리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필름 사진 카메라로 찍으면, 필름 있지 않아요? 그 필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필름은, 실상은 하늘나라에 앉혀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필름을 이제 현상을 하잖아요? 인화소, 그걸, 컴컴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암흑실에 들어가면, 거기 그것을 이제 약물 처리를 해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하잖아요. 그게 현상이죠.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70년, 80년, 뭐 100세 시대라니까 1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현상은 눈에 보였던 현상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안개와 같이 아침에 있다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아멘. 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이 현상은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이 뭐 우리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100년.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현상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실상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산모가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의 뜻은 이 실상을 알아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잠시 잠깐 젖먹이가 성장해서 잠시 잠깐 성장해서 뭐 이제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그 부모, 엄마, 어머니 다 이 땅에 삶이 마치면 이 땅에 없어지죠. 이 땅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가 산모가 젖먹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분명하게. 우리는 하늘에 앉혀 놓으셨어요. 우리를 하늘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몰라요. 삼층천에 가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으로 제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주님께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여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도 내 마음대로 나는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너희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주님 안에 거하는 법,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중계방송 했습니다. 자,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 방법. 원리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영혼이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들어가요. 주님. 아멘, 아멘. 자, 처음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요. 여러분들 많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노래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하면서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제 그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의 어떤 아가씨가 이제 남자가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그 사람의 움직임이 너무 언행이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랬죠. 어쩐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이 그 아가씨 마음속에 그 총각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먹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빼내기가 아주 어렵고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마음 속으로 우리가 쏙 들어가요.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 이게 우리의 운동력이 이제 주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흡입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주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원리를 자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여러 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세요. 소가 먹은 걸 다시 되새김질하고 한꺼번에 소화를 못 시켜요. 소는. 그래가지고 여러 번 되새김질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이제 소가 있는데 소가 평소에도 이렇게 야금야금 뭘 먹고 있어요. 그 되새김질하는 걸 나중에 알았죠. 이제 철 들어서부터. 어렸을 땐 너무 몰랐는데 궁금했던 것들이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자꾸 말씀대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조금 생각했는데 평소에는 말씀대로 자꾸 움직이게 되면 생활화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점점 알아나가요. 그만큼 성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러실 텐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저희도 이 말씀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제 능력으로 제 상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실이죠. 주님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저도 제 머리로 이 복음을 쥐어 짜낼 수가 없어요. 왜? 이 성경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이단에게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고, 사이비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내 미간에 새기라, 내 문설주에 기록해 붙여놓으라 하셨죠. 항상 우리 살아가는 그 옆에 이 성경을 항상 옆에 놔두고 그 말씀 따라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그랬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거죠. 삶의 지표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라. 가까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주마. 아멘.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항상 마음속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자꾸 신뢰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점점 깨달아져요. 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처음엔 이해할 수 없던 이 말씀들이, 왜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거든, 영. 사실 이 말씀이 영이거든, 영. 그래서 영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감동 감화를 주셔야,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해 놨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이제 계시를 받는 거죠. 계시가 뭐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열어서 감추어 있었는데 개봉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이 닫혀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는 오감이거든요. 육이거든요. 육체. 육은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는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육으로는, 이 육신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감동 감화로 깨우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세상 것이 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원리들을.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그것은 벌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 드릴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점점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관리 감독을 잘 해야겠죠. 우리 몸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목회 3대 요소가 뭐예요? 하늘과 땅, 내 몸,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목회, 개인 목회예요. 이거 개인 목회. 자, 개인 목회해야 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목회자가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라도 자기 목회는 뭐예요? 개인 목회가 뭐예요? 자기 성전을 목회하는 거예요. 자기 성전을, 내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내 몸,
하늘과 땅이 있어야, 하늘이 있어야.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서 살아가요. 그래야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목회 3대 요소가 내 몸이 가장 중요하죠. 몸이 있어야죠. 만약에 내 몸이 없으면, 여러분들, 내 몸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시기가 지나간 거예요. 끝나갔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도대체가. 내 몸이 있는 동안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된 거 교정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비춰서.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방언은 저의 영혼을 나타내는 엑스레이대요. 저 영혼을 투시하신대요. 방언을 할 때. 내 영혼을, 저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드리면.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제가 방언에 대한 걸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가끔씩 하지만 방언 기도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어떤지 그 상태를 가르쳐 주세요. 내 영혼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기웃거리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철로역정 가는 주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이 잘못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저보고 방언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주님께서 새벽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엑스레이다. 내 영혼을 비추는 엑스레이다. 방언 기도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전에는 주님께서 주신 걸 잘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그 조언을 듣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기억이 나네. 이제 몇 주 전에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답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랬죠. 지난주에 그랬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 말씀 따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것, 하지만 믿는 것과 이제 알아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기뻐하시는 일은 먼저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 알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잠깐만 기도드려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그래서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요한복음 5장 30절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러니까 주님 원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이걸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많이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죠. 성경 찾지 마세요. 저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 언행을.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삼층천에 오르실 때 우리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늘에 앉혀 놓으셨어요. 실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이사야서 49장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벌써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혀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실상이. 여러분들, 그래서 현상과 실상을 여러분들, 이 예배 끝난 후에도, 현상과 실상을 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의 실상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은 이제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이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면 이제 장막은 무너지잖아요. 우리 육체는 장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지어 놓으신 영원히 거할 처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가서 예비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우리의 실상은 영원히 거할 처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모가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하늘나라 삼층천에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연결해야 돼요. 연결. 이 성경 말씀은요, 이 하늘나라 말씀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하나로.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감춰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만약에 영의 세계가 보이면은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는 걸 누가 몰라요. 보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보일 수 없도록. 또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걸 믿고 알아 나가는 거죠. 아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모세 선지자로 말미암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잖아요. 은혜와 진리를 점점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와 진리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말씀 중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느끼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에서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항상 두려워요. 불안 초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않아서, 못 받아서 두려움에 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아멘. 잠언에 기록해 놨습니다. 의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 담대해져. 사자와 같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손에 쥐려고 취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아멘. 충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아멘. 두려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자유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유함 가운데. 사랑이 만약에 억압 가운데 사랑이 나타난다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이죠. 거짓된 사랑. 억압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억압과 눌림 상태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저도 왜 제가 이 말씀을 중계방송 하냐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기 전에는 제가 두려움에 떨어 살았거든요. 항상 불안, 초조, 걱정이었어요. 왜? 언제 죽을까봐, 언제 지옥 갈까봐 걱정됐죠.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희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공포,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을 다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도망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두움은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밖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컴컴했던 흑암 가운데서 전등을 딱 켜보세요.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을 그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저희 영혼 깊은 곳에 비춰주셔서 그 어두움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평강.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을 저는 항상 그 평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평강의 참 맛을 알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담대해요. 어디를 가도 정말 저는 담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넘치도록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본능적으로 담대한 거예요. 사자는 어떤 동물 앞에서 뒷걸음질 하지 않잖아요. 1대1로. 어떤 동물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사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비춰지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리거든요. 근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본. 우리의 영혼의 그 구조가 이게 구조적인 평강이죠. 구조적인 평강. 도대체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한국 사람은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한옥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안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지만, 하지만 이게 이 땅에 사는 구조는 조금씩 세월에 따라 다 변해요. 시대에 따라 변해죠. 시대 변천사에 따라서 점점 조금씩 달라지죠. 하지만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구조는 한번 주신 것은 오래 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그러셨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내가 결단코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벌써 하늘에 앉혀 놓으셨으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이제 조금씩 하늘에 우리는 앉혀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실까 봐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모가 태아를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경황이 없어서 잠깐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거예요. 벌써 하늘에 앉혀 놓으셨으니까. 우리의 실상은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 품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 이 땅에 이 몸은 뭘까? 이 몸은 뭐냐? 현상이에요, 현상.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잖아요, 현상. 눈에 이 오감으로 나타나는 현상. 근데 이 현상은, 때가 되면 사라지죠. 현상은 사라져요. 실상만 남는 거죠. 실상이 뭐예요?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현상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과 이제 만나는 거죠.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 영혼을. 그래서 우리의 영체는 삼층천에 있어요. 주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체와 만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기록이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 우리 현상이라는 거. 이게 실상과 현상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허상을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겠습니다. 허상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허상. 이게 허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좋아져요. 세상이 좋아지면 세상으로 따라가면 엄청 좋을 것 같죠. 근데 세상을 따라가면 다 빼앗깁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다 빼앗겨요, 마귀에게. 그게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허상과 현상과 실상,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허상, 마귀, 이 세상이 마귀가 주는 거 허상이에요. 허상은 뭐예요? 허황된 꿈, 공상. 아무것도 아닌데 더 크게 부풀리죠, 마귀는. 그 마귀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건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 받아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을 그냥 잠깐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마귀에게 빼앗겨요. 세상에게 빼앗겨요. 그러면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사용하며 누리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허상을 따라가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요. 마귀를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 불안, 염려, 초조한 거예요. 이 복음을 확실히 배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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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사세요. 아멘. 겸손하게 사세요. 겸손하게. 아멘.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할 수 있습니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사람이 이 작은 머리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문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이 복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믿어져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제 머리에서 나왔다면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동 감화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여러분들 감동 감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담대하세요. 정말 하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랍비시여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부터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믿는 가정부터 먼저, 믿는 자들부터 먼저 사랑해 보세요. 서로 나누세요. 복음을. 주님이 주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서 누리세요. 그랬을 때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곳, 만나는 곳, 그게 하늘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마귀가 장난질 못해요. 공정 못합니다. 마귀가 아멘.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를 마귀가.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배 만배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걸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먼저 평안해요.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자들은 평안을 주세요. 먼저 물질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이 세상에 있는 걸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저희 영혼의 평강을 주세요. 저는 그걸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평안해, 평안해. 평안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필요한 거, 이 땅에 생활 도구를 주십니다. 이 땅의 생활 도구는 자연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5장에 써있죠. 5장인가 6장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연결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도 자꾸 연결돼야 합니다.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요. 그래야 이웃과도 연결돼요.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랑의 줄이 단단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굵어져요. 외줄은 쉽게 끊어져요. 하지만 그 줄이 2줄, 3줄, 4줄, 5줄 겹겹이 쌓여지 보세요. 밧줄이 되면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견딥니다. 아멘.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 원리를. 동아줄이 되면 그 사랑의 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줄이 동아줄이 되면 어떠한 풍랑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받아서 충전하세요.
저장하세요. 아멘. 저장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래야 뿌리 깊은 영성인이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주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자리 욕심내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자리를 옮기세요. 옮겨주세요. 아멘. 그런데 자꾸 허상 따라가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허상 따라가면 마귀에게, 미혹의 영에 넘어지면 끌려갑니다. 마귀에게 끌려갈 때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하나, 지혜 있는 자라 하나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 놓으셨으니까 그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상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현상과 실상을 잘 바라보고 알고 따라가야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야죠. 배워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배워나가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내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인사 대천명이라고. 노력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그런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예요, 도리. 아멘.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의리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멘. 아멘. 이건 제 주관적입니다.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의리. 의리를 지켜야죠. 목숨 바쳐서. 불신자들도 의리의 사나이 어찌고 하는데 그건 다 허상이에요. 불신자들이 떠드는 건 허상이에요, 허상. 죽을 때 가면 죽음 앞에서는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요. 불신자들은.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그 허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지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갈 때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셨잖아요. 주셨잖아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받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점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내 몸이 움직이는 한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사람은 약속해도 손바닥 뒤집듯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잖아.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됐지? 불신자들, 많은 사람들, 그렇죠. 세상에는. 세상 상식이에요, 그게.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어쩔 수가 없었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어요. 그게 진실된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사랑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사랑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살아생전에는 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고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왜 마음속에 더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엄마의 사랑. 엄마가 살아생전에는 자녀들이 엄마를 뜨겁게 사랑 못해요. 근데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는 그 사랑이 변합니까? 없어집니까?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들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거죠. 그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는 그 엄마의 사랑이 없어집니까? 더 마음 깊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영혼 깊은 마음 깊은 곳에 그 엄마의 사랑이. 아멘.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원리를.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보다 하늘나라 지금 삼층편에 계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에덴 동산을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다 에덴 동산을 재창조해 주셔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제가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주님께서 주신 거 이제 다 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총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듣게 하시니 또 그 복음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온전히 보혜사 성령님 따라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사옵고 확신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